할렐루야. 오늘 평화통일과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새벽 작전기도의 16일차 세일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다음 따라합니다. 용서. 1주차 첫째 날에서 경청, 순종, 감사, 정직, 긍휼, 충성, 용기 이렇게 7개를 다뤘고, 또 두 번째 주 첫째 날 인내, 신실, 공의, 성결, 지혜, 겸손, 평안 7개 주제를 다뤘고, 14개 주제를 다뤘고, 어제 사랑을 다뤘죠.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차 두 번째 날 용서입니다. 용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스스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의 줄기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좋은 열매가 바로 성품, 좋은 나무 성품,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6번째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고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을 용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이 용서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완성이다. 어제 아침에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그래서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사랑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극한의 고통이 수반되죠.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라?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도 값지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의 끈을 놓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이 용서의 그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러니까 중보자적인 용서를 구한 거예요.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서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빌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왜 먼저 용서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용서를 받은 그 빚, 그 용서한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에는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빚을 갚는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은 갚으라고 독촉이 안 와도 가서 갚죠. 꼭 갚으라고 해야 갚습니까? 갚으라고 안 해도 갚아요. 빚을 갚는다. 또 떠나보낸다. 빚의 짐, 빚의 집을 떠나보낸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헬라에 빚을 갚다 또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떠나보내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아주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랑의 한 방법이다. 차라리 굉장히 높은 사랑을 하는데 이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유대인들, 또 로마 군인들, 물론 표면상은 그렇죠. 표면상.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고 믿어져야 그게 내 죄가 되고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박아 내가 못 박은 거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게 돼버리고 주님의 용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들, 예수를 못 박으면서 뭐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인 줄도 몰라요. 예수 못 박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했고 스스로 주님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자적인 용서를 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떠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이 멋진 모습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닮은, 주님의 닮은 꼴. 용서자라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 7번씩 70번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7번씩 70번이라도 뭐 숫자상으로는 77, 49, 490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 뭐 그럼 491번째 용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세 숫자 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3세번, 3번까지는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용서합니다. 4번째 잘 걸렸다고 그냥 3번 용서한 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잖아요. 그런 용서 말고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용서예요. 숫자 될 것도 없이 용서. 왜? 우리가 그런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합니다. 저들 용서해. 근데 우리는 아직 죄인이 아직 회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뭐 회개할 마음도 없는 그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내 대신 십자가에 좀 달려주세요, 내 대신 이 죄값 좀 치러주세요, 내 대신 좀 이거 좀 그렇게 부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지도 몰랐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부어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죽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게 되고, 용서를 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확신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 전에는 이 용서를 하게 되면 이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놀랍게 우리 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 이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이긴 증거를 갖게 된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분노하고 막 죽이면서 막 이를 갈고 너희들 내가 가만두나 보라 그러고서 죽으셨다면 그건 죽으시면 의미 없는 죽음이죠. 그렇게 죽으셨다면 예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 돌아가시면서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겁니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승리한다. 아멘.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아픔과 그 고통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용서해버리면은 그 아픔이 사라져요. 용서해버리면 그 증오가 식어버리고, 증오의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고, 마음에 잔잔한 평온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미움 속에서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내 속에 뭔가에 대한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스스로 자기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도록 힘쓰라가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선언해라. 용서를 선포해라. 먼저 용서를 펼쳐라. 용서를 그냥 베풀어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때 내가 뭐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 정도 용서, 뭐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용서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공격적인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미움에서, 내 아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하려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용서. 이거 뭐 생각 사실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주님 용서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온갖 평강을 낳는 그물이 돼요. 그게 온갖 행복을 낳는 그물이 됩니다.
아멘. 용서의 그물을 던져라 이거예요. 무조건 먼저 던져라 이거예요. 고기가 있든지 없든지 던지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 그 용서의 그물 안에 용서의 그물을 던지면은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먼저 마음에 평강이네요. 평안이네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는 의미가 헬라어에 보면 그 떠나보낸다, 무거운 짐을 벗는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죠. 형제의 잘못이나 죄를 너그럽게 문제 삼지 않고 용납하는 걸 용서라고 한다면 그 용서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일, 또 무거운 빚을 갚는 것처럼 홀가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함이 참 큽니다. 화나고 분한 마음이 떠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는 선물로 와요. 대부분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속병 납니다. 위장병 나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질병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이 털어버리면, 용서해버리면 마음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갖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미움을 품고 있으면, 미움의 화살을 계속 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죠? 먼저 내가 먼저 생겨버려요. 계속 증오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그러면 벌써 내 속이 끓게 되고 내 안에 위장병 생기고 위염 생기고 장염 생기고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서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킨단 말이죠. 이걸 털어버리면, 용서해버리면, 용서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나도 용서합니다 그냥 하고 선포해버리고 그냥 용서의 그물을 던져버려요. 그냥 던져버리면 그 안에 많은 위로와 상급과 어루만짐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주신 축복이 막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뭘 용서받았죠? 이미 용서받았어요. 우리 1만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만 달란트는 못 갚아요. 한 달란트가 그 로마 시대 화폐의 단위거든요. 그게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금의 무게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4kg이랍니다. 킬로그램으로. 금 키로 3.4kg면 그게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번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얼마 되는지. 이게 수백억이 되는, 수천억이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줬는데 이걸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너 아무리 생각해봐. 너 죽었다 깨라. 못 갚게. 그래서 주인이 그냥 탕감. 그냥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당신 죄값 치른 다음에. 근데 3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300데나리온.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이 종이 자기가 빚을 준 이 3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씩 잡으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장정 하루 품삯이 그보다 더 하겠지만 한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거는 평생 벌거나 하여튼 이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만 시간 좀 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3천만 원이니까 갚겠다고. 그럼 시간도 주고 한 몇 년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당장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고발해가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빚값 못 갚아서 재판관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감옥살이 만드는 그런 걸 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딱 듣고 보니까 이거 웃긴 놈이잖아요. 저는 1만 달란트를 다 용서받고, 아니 자기 친구한테 300데나리온 약 몇천만 원의 돈을 용서 못 해가지고 그걸 갚으라고 멱살 잡고 욕하고 끌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취소.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거 취소. 다 갚아라요. 다 갚아라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하면,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 비록 그가 나에게 사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훨씬 더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눴네요. 이렇게 베풀었네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마음속에 이루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너 나 닮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뭐 손주들이 할아버지 닮았다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나 닮았다면 그 속으로는 뭐 좀 그렇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뜯어보나 저렇게 너 나 닮았구나 뭐 하는 거 보니까 잘 용서하는 거 보니까 잘 용납하고 내가 볼 때도 참 대단하다. 그 어떻게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기 시기라는 말 쓰는데 시기, 질투, 다툼 이게 전부 다 이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육체 질병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화평. 이건 뭡니까? 용서함으로 주어지는 내 마음의 평온함. 이건 너무나도 보배이죠. 자,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태 5장 9절 잘하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내 용서를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로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내 용서받은 것이 더 풍성해지고 그 내가 용서받은 그거에 대한 그 풍요로움이 극대화되어지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따라합시다 누리게 된다.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축복이 주어져요. 내가 용서해야만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날 용서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뭐 근거가 돼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럼 내가 용서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고 용서하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뭐 용서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 베풀어 용서하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더 극대화되어지고 더 풍요롭게 내가 임하고 그 용서 받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놀라운 만 가지의 복을 내가 다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용서를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맺혀가지고 꼭 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풀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풀어버려요. 내가 먼저 풀어버려요. 내 속이 편하고 그래야 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놀랍게 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이 말의 실수가 우리 온몸의 굴레가 돼서 망하게 한다. 실수가 많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 나에게 대한 잘못, 이게 나도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실수 잘하는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남의 잘못을 가지고 너무 그냥 그걸 탓하고 하는 거 별로 하나님 볼 때 이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 별로 이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도 실수하고 너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남의 잘못 가지고 네가 그렇게 속을 끓이고 그렇게 네가 뭐 그냥 애 끓고 있냐. 그냥 풀어버려라. 그냥 용서해버려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워요. 근데 형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조금 더 그냥 못 참아주고 조금 더 그냥 못 받아주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화가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병들고 병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잘못할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남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그걸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그런 성편에 처하면 나도 그런 환경에 있다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저런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알면 쉽게 남을 정죄 못해요. 쉽게 남을 욕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저런 허물이나 잘못에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나 저나 똑같은 부족한 존재들이니 저 형제의 잘못을 그가 비록 나한테 허물이 딸지라도 내가 용서할 테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 실수가 없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이해심, 아량이라고 하잖아요.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생각을 합리적으로 불평한 이유가 있다면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자꾸 그 크기를 줄여야 돼요. 저 미움이 막 자꾸 크기를 줄여서 별거 아닌 거죠. 그까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것을 가지고 막 생각하고 이걸 또 압축해서 뻥 튀게 해가지고 그냥 큰 문제처럼 해가지고 그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문제를 자꾸 축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 미워할 문제가 있으면 자꾸 별거 아닌 걸로 마음에 축소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뭘로 이겼습니까?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신 거죠. 만일에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난 저것들 용서 못해요 그랬다면 주님은 승리하지 못해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마귀가 승리했겠죠. 그렇구나 하고서, 근데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괴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못 박힘을 당하면서도 승리를 선포하셔서 마귀의 모든 계획과 마귀의 모든 작전과 마귀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할렐루야, 완전히 수포로. 그래서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거기서 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사탄이 뭐 할 일이 없어 버려서 거기서 그냥.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용서함을 통해서 승리를 성공적으로 쟁취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성품으로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것이며 복받는 자의 것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따라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복을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도리어 복을 빌릴 수 있어요? 이게 용서하는 사람이지. 용서해야 도리어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잖아요. 울면서라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울면서라도. 벳세메 숲길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가 뒤에서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모성 본능이 막 충만한 이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베스메스 땅으로 가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는데 성경에는 울며 갔다 그랬어요. 울며 갔다.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울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위하여 부름 받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증오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면 믿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지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욕을 해도 욕하지 않고 그들은 증오해도 우리는 증오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용서를 일방적인 것 같지만 선포해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지는 겁니다. 용서에서 영권이 나와요. 아주 힘없는 것 같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지키고 대적을 굴복하게 하기 위한 길으니까 좀 따라하기가 그렇죠.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용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대적을 원수를 굴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만 따라합시다. 강력한 무기다. 이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용서하는 거예요. 자, 원수 대적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 승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기를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쓰세요. 용서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그랬잖아요. 이기는 그 승리하게 하는 무기 용서예요. 용서. 아주 힘든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쁨. 용서하고 나면 기쁨이 주어져요. 그 용서 기쁨, 그 행복 이거 누리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고 점점 그 양을 늘려가면 우리가 용서에 정말 내가 받은 용서를 100%는 다 실천 못해도 그 중에 몇 프로라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실천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적 주신 축복이 클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갖고 또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지금 계속해서 용서 못하게 틈을 분노하게 만들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근데 빨리 그거를 제거해라. 이 분노를 제거하고 용서해버리란 말이야. 속히 용서해라. 용서를 속히 하라. 빨리 해라. 선포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영권을 갖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용서는 빨리 하는 거다. 이렇게 화가 끓어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신속하게 용서함으로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주님,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그 큰 용서를 받은 나도 역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뭔가 정말 내 삶 현장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뭔가 속에서 시기 질투 다툼이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일어날 때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도록 하시겠는데
오늘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열리기를, 적화 통일이나 전쟁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어쩌면 우리가 북한을 용서해야 되는 거 우리의 숙제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북한의 그 전쟁의 그 원흉인, 정말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끌어안는 거, 이게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용서를 선포해야 우리 남한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북한을 향해서 정말 용서를 선포해야 이 숙제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북한 평화통일, 복음통일,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빨리 통일되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특별히 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그 모든 우리 순국 선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와 감사한 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국가가 어떤 나에게 존재인가,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 이 나라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국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개국 중에 정말 비교할 것 없는 작은 나라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히 선교사를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변함없이 쓰임받아야 하겠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용서의 복음이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기도하도록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날, 정말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코로나 핑계에 의해서 하나님 멀어지지 말고, 이제는 이 코로나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경 교제를 수 있는 신앙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다가 통성기도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